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은 예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우리의 죄악된 본능과 본성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생명을 얻으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좀 더 예수님의 내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을 앞에 놓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또 어떻게 감당하시고 극복해 가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은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오늘 예수님의 이 괴로움은 영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영적인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고통이며 괴로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의 몸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상 7원의 하나의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버림 받으심,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되어짐,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괴로움, 고통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말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거의 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놓고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괴로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는 있지 않게 되어지는, 십자가상에 달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교통할 수 없는 그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며 고통이셨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고통과 괴로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어떤 것으로 고통스러워하는가? 나는 어떤 것이 가장 괴로운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것으로 가장 고통받았고 괴로우셨습니까?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도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셨을 텐데,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최고의 고통과 괴로움, 속내를 드러낼 정도로 괴로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 잠깐의 시간, 십자가 상에 달려 죽으실 동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함께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며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 예수님처럼 최고의 1순위, 0순위는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의 5가지의 순위에 적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음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고통과 괴로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음에 대한 괴로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적어도 우리에게 그것이 5손가락 안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참 괴롭다라는 그런 정도까지라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세상적입니다. 돈이 없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편함에 오는 그런 고통을 호소합니다. 육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받을 때, 괴로워할 때 그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말합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놓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데, 그것들의 공통 분모는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거예요. 이 잠깐의 한 100여 년 되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늘 항상 따라다니는 고통과 괴로움인데, 하나님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좀 불편하죠? 저 목사님은 명절에 무슨 저런 희한한 설교를 하시는가 싶겠지만, 명절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인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에게는 원래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나에게 고통스러운 게 뭘까? 나를 괴롭게 하는 게 뭘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로 고통과 괴로움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과 괴로움은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함으로 오는 고통과 괴로움의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오는 고통과 괴로움, 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오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괴로움과 속상함, 이런 것들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1순위는 아니어도, 우리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이런 고통과 괴로움,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마음들이 적어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국 이후로 소위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 함께 병행하고는 있지만, 또 코로나로 감염되어서 부득이하게 나올 수 없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웬만하면 나올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편리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힘들고 힘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애를 써서 나올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우리의 그런 안일한 마음이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도태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궤를 옮길 때에 그 먼 거리를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옷이 다 벗어지도록, 온 몸에 땀이 흐르도록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옮긴 사건을 우린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희생을 각오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우린 너무나 쉽게, 안일하게, 편하게, 편리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한국교회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먹는 문제도 아니고 마시는 문제도 아니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육신의 그런 괴로움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시간을, 이것으로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이 사실은 좀 계면적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에겐 이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이것으로 인하여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오는 고통과 괴로움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이전보다, 지금보다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괴로움과 고통,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떨어져 나가는, 분리되어지는 이 고통으로 이렇게 괴로워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안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가 무엇을 생각하셨느냐,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의 고통스러움을 토로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에 대한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7절 마지막 하반절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상황,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냐면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뜻, 구원의 목적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냐면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바로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집중하고 주목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골머리 싸매고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전전긍긍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극복해낼 수 있을까? 또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불평과 원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그분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왔습니다. 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고 내가 이것을 지금 순종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고통과 괴로움의 이 삶 속에서 그가 주목하고 그가 집중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태풍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높이 치는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사실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광풍이 일어납니까? 인생의 광풍이 얼마나 많이 불어닥칩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태풍을 만났을 때, 그런 높은 파도를 만났을 때 그 파도와 태풍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시는,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시고 또 하나, 이 때에 대하여 주목하십니다.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때입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리를 피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피하기도 하시고 멀찍이 물러가기도 하시고 숨어 계시기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때를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 언제 그것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의 때가 아닙니다. 사람이 원하는 정하는 그런 시기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뜻, 목적과 하나님의 때에 주목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때에 내가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주목하고 집중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이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뜻과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원하시느냐? 오늘 말씀 볼까요, 여러분? 우리 28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참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 참 감동스러워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당연히 존경스럽고 존귀하신 분이지만 너무너무 멋지신 분이에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영적인 이 눌림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내가 이때에 지금 순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시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꿈이 뭐예요? 내 집 마련입니까? 평수 좀 더 늘리는 거? 돈 많이 좀 저축해 놓는 게 여러분 인생의 꿈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꿈은 그냥 이 세상에 속한 것밖에 되질 않고 이 세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꿈도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의 꿈이 무엇일까? 나의 소망이 무엇일까?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쉽게 말은 할 수 있어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말이지만 오늘 예수께서는 고난과 괴로움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오늘 말씀 볼까요? 우리 28절 중반절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참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기가 막힌 기도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지금까지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 그 일을 내가 안다라는 거죠.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한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앞으로 남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하여 또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도 내가 영광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았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최고의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미 영광을 받았다. 또한 앞으로 또다시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이 복된 인생이니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고난이 와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또 때로는 기쁜 일이 올 수도 있죠. 즐거운 일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쁘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또는 신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때를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이루실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수께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내가 또다시 영광을 받을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확신에 찬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괴로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순종하시는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